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 근래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감사의 순기능적인 그러한 글들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의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리고 분노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특별히 뇌의 오른쪽에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몸에 치명적인 그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해서 열정을 갖게 되나 활력을 갖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뇌의 왼쪽 전정 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건 우리 세포가 깨어나고 건강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중에 풋노트로 감사라는 감정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보고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TV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천해서 이 몸의 기능에 모든 것을 체크했던 것을 가지고 간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감사를 한 그러한 부류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사람의 부류를 똑같이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모든 건강 기능이 감사한 사람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하는, 특별히 작은 감사로 그의 삶을 채웠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생로병사의 비밀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이런 글로 전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마감하더라고요. 탈무드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엄마야 깜짝이야, 애기 안 가졌기 다행이지. 여기 마이크가 있는 걸 내가 몰랐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중간에 끊겼지만 우리 3부 예배 나온 사람은 워낙 머리가 비상해서 탈무도 지금 3가지 한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연장자가 한번 해보겠어. 나를 바라보고 있지 말고 3가지 한번 얘기해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감사의 순기능을 찾아보다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나는데, 전광 목사님이 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안남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의 주에 어느 한 교회에 부임하러 갔어요. 그 교회 처음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유명한 권사님 이름이 왕언니예요. 근데 이 왕언니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교회 목사님을 내쫓는데 아주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로 이 목사님이 3명의 목사님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남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부임하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첫 번째, 내가 이분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목회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권사님하고 왕언니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모든 것이 내 마음 되지 않아서 어느 문제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어요.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 왕언니가 얼마나 뒤끝이 세고 큰지, 일단 목사님이 인사하고 악수를 해도 악수를 안 받아. 그리고 쌩 하고 갈 뿐만이 아니라 등을 들 돌려.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내가 도저히 여기서 목회를 못하겠다. 이제 그러는 순간이고, 이 왕언니는 드디어 이제 4번째 목사님을 내쫓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은혜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이 안남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금식하는데 이 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하기만 하고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왕언니가 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호의를 거절하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동정과 양립과 같아서 나도 그 권사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까 그러다가 마음에 감사한 걸 적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거, 그 왕언니에 대해서 감사한 걸 했더니 3시간 동안 했는데 50가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여러분, 50가지를 찾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아니 위양이면 100가지를 찾아보자. 그리고 100가지를 찾아서 이제 감사를 쓰는데, 하여간 계속 그날 하루 종일 막 감사를 막 참기름 쥐어 짜듯이 막 해도 새벽녘이 돼도 100가지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세라 모르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집어 던졌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까워서 끝까지, 그분 표현은 감사를 쥐어 짜듯이 감사했는데 100가지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왕언니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 왕언니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왕언니 만나면 또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왕언니한테 직접 전해주지는 못하고 그분이 살고 있는 우체통에다가 이거를 이제 넣으려고 이제 새벽 아침에 일찍 기도 끝나고 우체통에 넣고 쏜살같이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이 왕언니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더 불안해진 거야. 이거 더 화가 났나, 이거 내 글 받고 이거 누구 뭐 조롱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지나서 주일날 딱 교회에 왔는데 왕언니하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왕언니 권사님이 2팔을 벌리면서 포옹을 하더니, 목사님한테 포옹을 하더니, 목사님도 사람이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이제 더 나는 사이를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네,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도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목사님을 내어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라뇨. 내가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출근하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어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같이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감사하는 목사님 처음입니다. 계속 우리 교회에 있어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아주 미국 전역에 놀라운 운동을 일으켰는데 100가지 감사 운동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좋을 때가 있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가까이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좋을 때, 관계가 나빠질 때에, 관계가 나빠질 때에 사람은 안경을 바꿔 끼워요.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간색이 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색이 보이듯이 사람들이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지면 안경을 바꿔 쓴다니까. 무슨 안경으로 바꿔 쓰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밉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감사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전서부터 자족하는 삶부터 지금 3주째 감사하는데요. 이게 추수감사절까지는 감사 설교 시리즈로 가려고 그러다가 제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감사 운동을 조금 더 오래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탄절 절까지는 계속 감사 설교만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안 목사님처럼 100가지 감사 운동은 전개를 못해도 여러분 한 주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에게 부부가 있다면 부부끼리 슈퍼셀과 세론이 있다면 두 분이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10가지 감사를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10가지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지금 이렇게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는 시즌, 또 교회적으로 말하면 어느 때는 막 교회가 부흥되는 시즌이 있고 어느 때는 교회가 쇠락하는 시즌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부흥될 때가 있고 정체가 되고 있고 마이너스 될 때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한 바람을 일으키는데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실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운동이 있는데 감사를 파도타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파장을 하나님이 계속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감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멘 준비해 보세요.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렀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허락해 준 것도 감사하고 나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가장 극심하게 노출된 나라가 우리나라이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수십만 명의 인원이 다 죽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사실 지형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가 더 많아.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계속 뭘 이렇게 쏘잖아요. 이건 점점 전쟁의 그러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전쟁이 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전쟁이 났다면 저와 여러분 뭐 자녀들이 다 가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가족을 허락한 것도 감사하고 셀론과 슈퍼셀론을 허락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수없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는데 야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감사하다. 제가 하는 일이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다 100% 순종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 정말 이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회의할 때 한 번도 울근불근하지 아니하고 장로님 참 부족하지만 순종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잘 섬깁니다. 저를 잘 섬겨주시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건 나눠주기도 바빠 막 얼마나 뭘 이렇게 갖다 주시는 게 많은지 이 사람 주고 저는 또 어느 때는 내가 헷갈려. 이거 그 사람이 주었는데 모르고 또 다시 그 사람을 줘. 이거 맞아요. 이거 그 내가 준 거예요 목사님.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잘 섬겨. 우리 집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진짜 기대가 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우리 교회 지금 제가 26기 이 새가족을 공부하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때 보면은 제가 막 부끄러워.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우리 교회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채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막 이런, 난 그렇게 별로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막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여기 셀카페 이거 뭐 얼마나들 막 난리지. 어느 분이 글을 하나 아침에 보내왔어요. 새가족이에요.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50만 원 장로님께 보내슈. 10월 달부터 조금씩 모아슈. 이따 뵐게요. 감사드려요. U자로 끊었나 이분. 완전 새가족이야. 70이 넘으셨어. 불교 신자야. 김포 그쪽에서 오신대. 그러니까 모든 한 분 한 분을 볼 때 감사한 것밖에 없어. 내가 이 교회 열방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감사가 오래 많지 않아요. 내 조건적으로 보면 부총회장 2번 떨어져서 진짜 얼굴 들기가 어려워. 쪽팔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막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 근데 찾아보면, 반대로 보면 감사할 거 투성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파도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뭐 카페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당회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의 파도를 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감만 갖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감만 느끼지 말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한번 옆에 사람과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따라서 봅시다.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핍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핍박이 많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이런 핍박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환난 가운데, 따라서 봅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다시 한번, 성령의 말씀으로 기쁨을 받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말씀을 꼬여 듣지 않냐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마다 간신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에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 큰 일부터 작은 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또 여러분이 누구 사람을 만나는 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그게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라도 우연이 없고,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거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그 바울이 그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의 한 작은 성이에요. 첫 번째 성이에요. 유럽에 처음에 도착한 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나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점을 추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 뒤에 주인이 딱 그 소녀를 컨트롤하면서, 그러면서 막 복채를 누르면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돈을 챙기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 소녀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약한 귀신을 떠나가라. 금방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뒤에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였던 그 사람이 그 관청에다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풍습을 더럽힌다 해가지고 고발했는데, 짜고 바울을 가둬서 얼마나 신문을 하고 고문을 많이 했든지 막 온몸이 다 터져나가고, 그리고 특별히 옥도 깊은 옥, 특수한 죄인들만 가두는 깊은 옥에 갖고 전부 다 착고를 채워서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쁜 일 하지 않았잖아요. 귀신 들린 저 소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믿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다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내게 상급을 주지를 못할 망정 이게 웬일입니까?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깊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예,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피투성이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했다는데 하나님 내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여기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찬양을 했다라는 게 원문적인 해석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막 피투성이가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이 감옥에 들어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이렇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봤냐면 하나님이 이 감옥에 보낸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그의 인생의 그의 좌우명과 같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좀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좋은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였더니 벼랑간에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더니 막 잡아맸던 쇠사슬이 끊어지니까 거기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웬일이냐, 이게 졸지 말라는 거야. 이게 웬일이냐, 졸지 마라. 이게 웬일이냐, 빨리 저들이 죄수를 놓치면 내 책임이다. 그래서 칼을 들어 자살하려고 그런 거를 아니다. 칼을 접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필리포 교회가 탄생하게 하는 엄청난 역전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 작은 일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죠? 카페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 있죠? 사실 여러분 그냥 저기 하는 것 같지만 제가 2년 전에 장덕 집사님 올 때부터 내가 앞으로 이 교회가 30, 40대가 머물 수 있는 카페를 한번 생각해 봐라. 2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 타이밍이 언제쯤 될까요? 정말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늘 제가 말하지만 우리 교회 이 엄청난 이 100억이 되는 것도 내가 한 번도 누구에게 짐을 진 적이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액수를 정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지금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확답을 받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길 원하시면 아멘. 감사가 풍성해지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 추수감사절 계절에 여러분의 삶이 내가 감사로 풍성해지길 원하시면 아멘. 그럼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할 텐데, 한번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 첫 번째, 감사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를 결단하라. 여기 감사를 결단하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에 엄마가 그러잖아. 얘야 너 잘 때 치카치카 해야 돼, 양치질 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치카치카하고 양치질 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엄마 왜 자꾸 치카치카 해야 돼? 아, 치카치카 해야 몸 안에 있는 세균이 있어. 세균이 제거되고 너 이가 건강해져.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그 세균의 종류가 뭐고 세균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잘 모르니까, 아 그냥 하라 그러면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득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왜?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떠나면서 나는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리라. 아멘. 나는 그 안 목사님이 100가지 감사 운동을 일으킬 때 마지막 그 말이 너무너무 감동돼. 그 권사님이 생각할 때, 왕원님이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듯이 감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감사할 조건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미래에, 내년도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와요.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쥐어 짜듯이 여러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야, 거기까지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 높여드리기를 결정한다. 내 입술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 앞편에 보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여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막 인기 짱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인기가 다윗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시기와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이라는 적군으로 도망가. 이 적군에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야? 그래서 바로 붙들려 가지고 누구한테로 가냐면 그 나라 왕 앞에 끌려가.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자기 끝나.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벼랑간에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몸을 막 그냥 거기 막 극적거리면서 미친 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이 딱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미치고 아기가 없어서 또 저런 놈을 데리고 왔냐? 막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 다윗이 살아나서 이 글을 지은 시야.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도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감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생활 양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계속 가는 것을 지속하고 반복할 때에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습관이 나중에 운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 가운데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불행의 길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나는 지금 어떤 내 머리와 내 몸에 지금 불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가 습관이 되잖아요. 아멘 준비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삶이 되기에 바울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환난 가운데 있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뭐를 명령하고 있냐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감사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봐.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감사해.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사는 한 가지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 한번 인사해봐.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냥 나는 계속 1, 2, 3부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쌩 하고 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고 감사를 따라 여러분의 행복이 오고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지속적인, 원문에 보면 지속적인 감사,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올해 내년 더 어렵다고 그러죠. 불평불만이 지금 온 나라를 덮고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고
감사 운동이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꿔가는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뉴스 토픽을 보니까 그 버거킹의 판매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쭉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버거킹이 이 커피를 어떻게 파냐면, 커피 한 잔에 예를 들어 $5, 그러면 6,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버거킹은 오픈할 때 한 달 동안 커피를 매일 한 잔씩 주는데 $5에 팝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내면 한 달 동안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버거킹의 판매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버거킹 커피에 맛들이게 하는 거예요. 습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버거킹 맛이 딱 자기 이제 커피가 좋아하는 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값을 올리고 그래도 다른 데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판매 전략인데,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 카페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것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만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표시하게 하고 감사를 우리가 습관화시키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더 나가서 이 감사 운동을 전개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감사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감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여러분 꼭 이번 주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그 부모에게 부부간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글들을 지난주도 쓰였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전하고, 슈퍼셀과 세론이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서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때마다, 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제가 이번에 양육반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엄청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1시간 반 정도 26명이 돌아가면서 감사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제가 가장 은혜 받는 시간.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지 맨날 저 것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데 감사,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감사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감사하는데, 와, 저것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그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제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감사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걸 보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합시다. 저는 가족 수련하는 것을 지금은 하게 되는데, 그전에도 우리 가족들이 자주 10명의 식구들이 다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이면 하는 일이 감사하는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가족끼리 그 수련회 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목사님, 할아버지부터 감사하는 걸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부터 쭉 감사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감사하고, 사위도 아들도 감사하고, 사위는 없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 감사하고, 며느리 감사하고. 놀라워요. 그게 막 치유가 일어나. 막 며느리도 막 울고, 애들도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엄마, 아버지 뭐 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애들이 막 자존감이 올라가. 여러분, 감사를 조금 더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멘 해보세요. 가정에서 감사를 확대해 보십시오. 셀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치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여러분 불행한 삶 가운데에 행복의 나무가 자라고 행복의 열매가 맺히고 행복의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추수감사절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감사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이웃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셀들과 감사가 확장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